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들도 질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 질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이 시간 결심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어요. 설교를 마쳐질 때는 좀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사람은 그 피트니스 모델인데 왼쪽 팔을 잃었습니다. 장애인 최초로 피트니스 대회 챔피언 김나윤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별명은 불굴의 비너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살에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헤어 디자이너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에 오토바이가 전복돼 가지고 한쪽 발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접합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잘 붙지 않고 접합한 부위에 폐혈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어때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붙여놓고 죽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떼서라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한쪽 이 팔을 뗀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지만 생명을 위해서 한쪽 몸을 뗐습니다. 한쪽 팔을 뗐습니다. 그래도 정말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이 피트니스 챔피언이 됐어요. 이 건강한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이 몸에 퍼져서 생명을 빼앗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김나윤 씨처럼 자신의 팔을 잘라내는 것을 감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죄의 요소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그러한 희생을 감수할진데 영적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오히려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통해서 뱀으로 변장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 계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 떡으로 변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하 열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하고, 이 세 가지, 재물과 쾌락과 명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이것들로부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행복해지는 사람이라는 책에 행복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가진 것을 늘리라.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원하는 것을 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부부 세미나를 갔는데 그 강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대를 좀 내려놔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이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안식일에 올 때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기대를 좀 적게 하면 실망도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늘리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대를 좀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 실망합니까? 기대하는데 기대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행복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은밀한 죄, 숨은 죄들, 거짓말, 타인에 대해서 악의를 품는 것, 욕심,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아침을 바꾸는 철학자의 질문이라는 책에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절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거절의 능력.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10대 또래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애들은 화장실 가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담배 한 갑을 누가 꺼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피라고 하면 그 또래의 위협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어때요? 아니야, 안 돼.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기로 했어. 이것도 굉장한 능력이 되죠. 그래서 고맙지만 안 되겠어. 미안하지만 그 일에 개입하기 싫어. 지금은 할 수 없어. 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우리 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사단도 아담과 하와에게 강제로 선악과를 먹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그렇게 보였게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여러 가지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죄는 사단이 우리에게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요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니느웨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오히려 반대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왜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굴복하지 않아요?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가서 괜히 회개하라고 얘기해봐야 회개 하나도 안 할 것 같아. 뭐하러 쓸데없이 뭐하러 가냐 그거죠. 요나는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복수와 보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다른 사람 다 용서해. 그 사람 용서 못해. 복수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념하고 중지하며 또 꾸짖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일락을 좋아하는 것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락이 뭡니까? 한순간의 즐거움이죠. 어떻게 보면 죄의 요소들은 일락과 같아요.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 마약이 많이 보급돼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 마약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요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마약을 합니까? 마약을 했을 때 그 일락, 그 쾌락이 너무 큰 거예요. 결국 그 결과의 비참함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은 은밀한 그 죄를 우리가 즐겼을 때 이르러온 그 일락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락을 좋아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굴복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숨은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인리 하이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자 키스, 그림자 사랑, 그림자 인생. 이게 뭡니까? 이게 불륜을 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본 남편과 본 부인이 있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을 그림자 키스, 그림자 사랑, 그림자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보 같은 여자여, 그대는 믿는가? 모든 것이 변치 않고 영원하리라고. 우리가 사랑이라며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은 꿈결처럼 사라질지. 일락이죠, 일락. 네. 가슴은 망각에 빠지고 두 눈은 잠들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이네가 바보 같은 여자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밀하고 숨겨진 죄와의 그 사랑은 바보 같은 것이죠. 그 일락은 꿈결같이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쳤다고 그랬어요? 환도뼈를 쳤다 그랬어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환도뼈가 이 대퇴골 부분인데 아마 여기에 이렇게 좀 손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정도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못 걸을 정도는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환도뼈가 상하여 절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상해서 장애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같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것을 떼어 버리라. 그럼 한쪽 팔이 얼마나 큰 장애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영생을 얻는데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좋은 것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고상한 것을 위하여 저속한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저속한 것을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을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라져 없어질 잠시의 일락을 희생하는 것,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은 우리 아까 이기 교수님 댁에 담양 무정면에 참 좋은 전원주택을 지으셨는데 그 옆에 이렇게 하우스에 이제 그 닭을 몇 마리 키우는데 그 중에 그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포란이라고 하는데 무려 21일 동안 이 병아리를 깨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모습. 자, 21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뭐 하기 위해서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다니엘 10장을 보니까 다니엘도 세 일일 동안 3주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3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엘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었겠습니까? 한쪽을 장애가 입어서 걷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서의 무장한 군대 400명이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울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야곱이 뇌물을 미리 보냈죠. 에서가 그 뇌물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까? 아닙니다. 밤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무엇 때문에 씨름했습니까?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른쪽 팔을 떼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깊이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계획으로 뺏으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을 회개한 것입니다. 외삼촌에서 일하면서 그 외삼촌을 속이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쾌락을 그 밤에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에서에게 보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야, 너 400명이나 끌고 왔냐? 조용히. 야곱이 회개했으니까 조용히.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그 당시에 최강대국,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의 대통령과 같이 그 당시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야곱은요, 수십 년을 나그네 세월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구하여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또 환도뼈는 다쳐가지고 또 몸은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했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나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야곱이 뭘로 축복했겠습니까? 야곱 뒤에 있는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한 것이죠. 왕의 혈통으로 난 교만한 후계자인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의 허리를, 왕이 야곱에게 허리를 굽혔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했던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디가 참 재미있는 예화가 있죠.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쪽 신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나머지 신발까지 기차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 왜 마저 다른 신발까지 던졌습니까? 아깝게. 그렇게 하니까 간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내가 한쪽 신발 가지고 있어봐야 신지도 못할 것인데 저거 죽은 사람이라도 신으라고 자기 걸 던졌습니다. 그래서 간디로 위대하다고 한 거예요. 네. 손해를 보면서라도 희생을 하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디가 존경을 받고 위대한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도 못 실을 건데 너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사르는 불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무엇을 소멸합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은밀한 죄, 우리의 숨은 죄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와 숨은 죄를 사르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택하고 죄에서 분리되기를 거절하면 그대는 죄를 사르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함께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못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안 들어가서, 아니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서 못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늘에 오기를 바라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질투하시고 죄를 사르는 소멸하는 뿌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우리로부터 분리하기를 바라시오. 그런데 이것을 은밀한 죄를 끝까지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면서 우리까지 소멸돼 버린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소멸하는 불과 질투하는 하나님은 같은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투와 다른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한 질투예요. 그래서 우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주 질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분리해서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소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질투하고 그것을 분리하여 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보다 아멘이 커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야 후손과 원수가 되게, 그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 질투하게 했다 그 말이죠. 사단과 예수님은 이 질투의 관계입니다. 죄와 은은 이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질투해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 예수님을 십자가에 엄청난 희생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한 것이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굴복한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질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질투를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투로 오해하셔서 아멘을 잘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형상을 따라 죄를 질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어느 마을에 이 하나의 말레이시아에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실 물조차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을 근처 탐분한 강에는 물이 있지만 그곳에는 악어가 득실거렸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손자의 말에 할머니는 아직 혼자 둘 수 없는 어린 손자를 데리고 하는 수 없이 악어가 있는 강으로 향했습니다. 행여 어린 손자가 위험해질까 봐 단단히 주의를 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너무 어린 탓일까요? 너무 목이 마른 탓일까요? 강에 다다르자 손자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악어에게 잡혀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할머니는 강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손자를 잡아간 악어는 손자를 삼키다가 목에 뼈가 걸려버렸습니다. 주위의 악어들은 걱정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할머니가 빼줄 수 있을 텐데. 걱정하는 악어들 속에서 할머니 악어는 다시 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자를 잡아먹은 악어의 할미입니다. 손자를 잃은 할머니는 할머니 악어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손자를 잃은 할머니에게 할 소린가? 그것도 손자를 삼킨 악어를 살려달라니. 그대로 돌아서려던 그때 악어 할머니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손자를 살리려고 하는 악어 할머니가 자신의 모습처럼 여겨져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악어 마을로 가서 악어 왕과 약속을 한 뒤에 뼈가 걸린 악어를 살려줬습니다. 다시는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지 마시오. 그리하여 할머니의 용서 덕분에 마을의 평화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말레이시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질투하시고 죄를 소멸하기를 원하셨지만 죄인은 용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사람을 질투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소멸치 말고 죄를 질투하고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